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병이 무섭다고 해요.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감각도 둔해지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손과 발이 이제 괴사가 되는 거죠. 썩는 거죠.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들은 발을 콕 찔러보는 겁니다. 꼭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고통이 느껴지면 싫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영혼의 당뇨병이 걸린 성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영혼의 무감각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혹 여러분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당뇨병에 걸리면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헌신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헌신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타인의 눈에 보이게 적당하게, 이것이 병든 영혼의 특징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그래서 타인이 입을 벌려서 힘차게 찬양을 해도 본인은 그 입술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아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힘주어서 전해도 그 한마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묵상을 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과연 무엇이 터져나올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터져나올까?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우리 함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탁한 가락이 아니라 형식적인 가락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 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복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의미와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이야기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육신의 눈이 고침받은 내용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메시아 되심과 본인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분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 별다른 직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거린,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로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말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은데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 거린을 보면서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시각장애를 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오늘날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교우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장애인을 볼 때에 너는 죄지었기 때문이지 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도 분명히 장애인은 맞지요. 그런데 또 다른 장애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편견장애, 심리장애, 생각장애, 인격장애, 더 나아가서 영적장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장애가 아니고 너는 장애다. 그런데 그 장애의 원인이 뭐냐? 자기 자신일까? 부모일까? 자기 자신이면 소경이에요. 그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의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자, 여러분 가운데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생각도 안 나지요? 아니, 태중에서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기를 쳤겠습니까? 뭐 누구를 미워했겠습니까? 저도 또 태중을 묵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그런데 생각난 게 있어요. 아,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지은 죄가 있다. 그게 죄가 뭐냐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다. 무슨 폭력을 행사했느냐? 발로 걷어찼어. 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죽었다 깨나도 잘 모를 것 같아. 그 태중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발로 퉁퉁 쳤잖아요. 아, 그래서 그 태동을 느끼고 발로 퉁퉁 차고, 기억해 보니까 30년 전에 큰아이 잉태했을 때에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로 찬다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이가 발로 뻥뻥 찰 때 그 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 태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장애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죄를 졌는지 궁금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삶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인과론, 또 인과율, 또 인과성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삶을 원인과 결과로. 예를 들면 맛있는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이지. 그럼 사과나무에 달리면 다 저렇게 맛있게 열려지나? 아니다. 저것은 농부가 땀 흘려서 잘 가꾸었기 때문이다. 아하, 사과가 맛있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잘 키웠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화가 좀 다르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다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엄마가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아이고, 이 녀석아, 어쩌다 내가 여기 있느냐? 그 이제 가슴 아파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해. 다 내 잘못이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갖고 거기 입회하고 있는데, 다 내가 잘못했는데, 응? 네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러면 기록하다가, 아니 진짜 범인이 이 사람이구나.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죗값을 달게 받고 나가면 새 사람이 돼서 어머니 마음 아프지 않게 할게요. 효도할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교도소에 와 있는지, 그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엄마는 누구한테 돌리냐면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제 인과론적인 생각이 이제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 좀 나가면 태양계,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결과는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천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그리스도인은 무슨 쉰소리 하고 있냐? 무슨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나? The Big Bang Theory. 예, 빅뱅. 이게 빅뱅 하면은 뭔가 상당히 좀 럭셔리하고 고급지고 그런 말 같죠.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큰 꽝 이런 거예요. 큰 꽝. 틀렸어요? 또 빅뱅 티어리. 이거 가설이거든요. 이 가설이 사실은 정설로 지금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가설은 가설이에요. 큰 폭발, 그나마 좀 괜찮은 느낌이 들지만 큰 꽝, 큰 뻥, 어떤 우주의 에너지가 한 점에서 갑자기 빵 터져갖고 이 온 우주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빅뱅 티오리의 핵심인데, 조금 더 나가면 이 빅뱅 티오리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약 137억 9,9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210만 년 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요 이게? 우리는 만 년이 아니라 1000년도 못 살고 100세도 어려운데 137억 9,900만 년. 대폭발이 나서 우주가 형성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137억 9,900만 년을 믿고 살든지 창세기 1장 1조를 믿고 고백하고 살든지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인과율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다 인과율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팔자가 그렇지 뭐.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인과론적 사고는 사주팔자하고 운명론적 사고하고 그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인과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애를 입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까지. 자, 분명한 것은 주님 말하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에이, 그럴 리가요. 이 사람 거지인데, 돈도 못 버는데, 이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 뒤로 보면은 세상에 빛을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이 온통 깜깜하게 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그곳에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빛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6절 보세요.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 소경이 눈을 뜰 텐데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에이, 주님의 침이라도 좀 그렇지, 침을 탁 뱉어갖고 이 흙을 이겨갖고 이렇게 바르고, 표정이 여러분들이 뭐 괜찮은 모양인데, 예배 끝나고 줄을 서시면 제가 침을 뱉어갖고 그냥 다 도망가지. 예? 아,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흙덩이가 하나님의 네샤마 하임이 들어오니까 네페시 하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너는 흙이다, 네 존재의 근원은 흙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재확인시켜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흙으로,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창조주다,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흙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아니요, 거들떠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너는 죄인이지라고 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시각 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나는 지체장애인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분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9장 7절에 있어요. 이에 가서 씻고.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다가 뭐 이상한 걸 바르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좀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은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 눈을 갖게 되고 보게 되었잖아요. 보게 되었잖아요. 이거 상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됐냐면은 9장 10절을 보세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형편입니다. 제가요, 형편이 펴지면요, 제가 환경이 좋아지면요, 제가 열심히 주의 일할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게요. 언제 좋아지는데요? 몰라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예배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헌신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사랑할 기회를 뺏어버리고, 섬길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헌신합니까? 많아서 섬깁니까? 이 장애인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럴 일을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으니 나는 이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환경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